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다.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리로다. 아멘. 오늘 12월 둘째 주를 또 이렇게 맞이합니다. 12월은 세상이 항상 시끄러운 것이 있습니다. 성탄 준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뭔가 큰 또 그게 있습니다. 근데 초점이 다를 뿐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예수님에게 초점이 있는 반면에 세상의 그 성탄절은 엉뚱한 곳에 초점을 두고 있을 뿐입니다. 이 교회, 세상 속에서 약해 보이지만 역사의 중심에 이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실 때에 교회를 중심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교회입니다. 역사가 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것을 힘을 가지고 또 세력을 키우고 나라를 만들고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하면서 이 역사를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실을 이야기한다면요, 사람이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그 나라, 세상 나라 또한 하나님의 손에 의해 움직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 손에 붙여주느냐, 누구 손에 붙여주느냐에 따라서 이기느냐 지느냐, 나라가 일어나고 망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결정되는 겁니다. 세상의 나라는 화려하고 힘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영광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나라도 한순간 존재하지만 그러나 사라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 교회는 영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 이 선지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의 그 꿈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이 꿈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그 과정을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느부갓네살의 그 꿈을 다니엘이 말하고 그 꿈을 해석해 준 내용인데요. 이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 2년, 이제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어서 이 둘째 해를 딱 맞는 그때에 한 꿈을 꾸었습니다. 심히 두려운 꿈이었는데 너무나 생생하고 두렵지만 그래서 이 박수와 술객들, 점쟁이들, 갈대아 술사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해석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가 꾼 꿈을 이야기하고
그 꿈을 해석하라. 그래야지 못하면 다 죽이겠다. 이 갈대아의 술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그 꾸신 꿈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풀어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대답합니다. 아니다. 너희가 내가 꾼 꿈을 이야기하고 그 꿈을 해석하면은 너희 말이 참된 줄 알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너희들을 죽일 제목은 한 가지다. 지금까지 거짓말로 나를 속인 것이다. 다 죽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갈대아에 있는 이 모든 박수들, 술객들, 점쟁이들, 이 술사들이 이것을 할 방법은 없습니다.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벨론의 모든 이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이때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던 이 다니엘 그리고 그 세 친구들도 함께 죽을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바벨론에서 인재들 이렇게 발탁하는 거기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이렇게 발탁이 되어가지고 애굽의 그 학문을 애굽이 아니네요. 바벨론의 그 학문을 배우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지혜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이 내렸습니다. 그때에 이 다니엘과 이 그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았던 그 신하에게 잠깐 기간을 조금 구하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그 꿈을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줬던 그 꿈을 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 묻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나 이런 사람들이 능히 알 수도 없고 풀 수도 없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왕께서 꿈에 큰 신상을 보셨습니다.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고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운 모습, 머리는 이 순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그 종아리는 쇠로 그 발은 얼마는 흙으로 얼마는 쇠로 쇠와 흙이 섞여 있는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왕께서 볼 때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이 신상의 이 쇠와 진흙을 부서뜨리자 신상이 무너져서 가루가 되어지고 바람에 불려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신상을 쳤던 이 돌은 태산을 이루는 것을, 그래서 온 세계에 가득한 것을 왕께서 보셨나이다. 그러면서 그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의 그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우는 그 과정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역사 속에서 언제쯤 이 교회가 세워질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이 바로 이 이야기인데요. 순금으로 된 이 머리 부분은 무엇이냐면 아수르, 이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이 가슴과 이 두 팔은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제 들어서는 이 메데 바사, 이 페르시아 제국이 바로 이 가슴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 여기에는 노수로 되어 있습니다. 구리와 주석이 섞여가지고 노시 되는데요.
이 노수로 된 이 부분, 바로 이 알렉산더 대왕으로 대표되는 바로 그리스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 제국이 또 망하면서 이 로마, 그 강하기가 이 새와 같은, 그래서 그 종아리 부분이 이 철로 되어 있는 이 노마를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 노마는 강해서요, 모든 것을 다 부서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어떻습니까? 발 부분을 보면 쇠와 진흙이 섞여 있습니다. 다양한 민족들이 섞여 있고, 그래서 쇠와 철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처럼 이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이 간격이 있는 겁니다. 분열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발가락이 보면 10개로 나눠지는 것처럼요, 그 나라가 쪼개지는 겁니다. 쪼개지는데 어떤 나라는 쇠처럼 강하고 어떤 나라는 진흙처럼 약한 나라도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로마 시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 로마 이 시대에 오시는 겁니다. 이 로마 때에 모든 그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가 가장 번성해 가지고요, 전 세계를 지배하고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는 그 시대.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요, 그 땅끝이 어디였냐면 바로 이 로마입니다. 로마까지 가면은 전 세계까지 쫙 퍼지기 때문에 로마가 그 바울에게 있어서 선교의 마지막 목표 지점이 됩니다. 그처럼 이 로마가 번성한 그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게 오늘 여기 나오는 손대지 아니한 돌, 이것이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손대지 아니한 돌, 이 돌은요 어떤 돌이냐면 우리가 그 전에 쓰던 개역 한글에 보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이 깎지 않은 돌, 그런데 딱 떠여 있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 즉 뭡니까? 이 나라는 지금 역사를 이야기하잖아요. 머리부터 이 발끝까지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 나라들이 일어났다가 망하고 계속해서 가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또 새로운 나라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게 돌로 된 나라. 예수 그리스도, 이 손대지 아니한,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지지 아니하는, 사람이 손대지 않았다. 즉 사람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걸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손대지 아니한 돌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 잠깐 있다가 사라집니다. 화려하고 웅장하고 여러 가지 다 있다 할지라도요, 사라지는 건데, 이 마지막에 그 우상을 부서뜨린 이 돌은 어떻습니까? 태산을 이룹니다.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돌을 쓰십니다. 이 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다.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합니다. 그러자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이 절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너희 하나님은 은밀한 일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세상의 나라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이유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영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바뀌지가 않는 겁니다. 사람의 나라는 잠깐 있다가 주인이 바뀌면 또 무너지고 흥망생설하게 되지만 오늘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 이 단어가 이 신약 성경에 이 헬라어로요, 에클레시아 이렇게 씁니다. 에클레시아.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는 특별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냥 어떤 모임, 단체, 이것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쉽게 이야기한다면 이 계모임, 부녀회 모임, 동창 모임, 산악회, 자전거 그 동호회, 이런 그 모임들을요, 다 이 에클레시아를 쓰는 겁니다. 이 교회는 그러면 뭘까요? 단순히 그냥 교회 하면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이렇게 쓰는 것이 딱 맞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계속해서 교회를 써오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교회에 쓰는 겁니다. 그러나 에클레시아, 단순히 특별한 단어가 아닌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세상과 구별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어떤 모임과도 구별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모여가지고 만든 이 단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단체가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핏값을 주고 사신 그 사람들을 모아놓은 그곳이 바로 에클레시아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독생자를 내어주셨다. 그냥 우리는 외아들을 내어줬구나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지만 이 독자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요, 가장 귀한 보물인 겁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렇게 하는데 네 아들을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가 사랑하는 그 독자들, 즉 뭡니까? 네가 가장 사랑하는 이 보물이 무엇이냐? 그걸 나에게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칼을 들어서 이삭을 잡으려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멈추게 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보물은 바로 이 독자입니다.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게 뭐냐? 네 아들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다. 외아들을 보내주셨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가장 귀한 보물을 내어주셨다.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한다면 내 생명을 버려서라도 살릴 겁니다. 그게 사랑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만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자신의 그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셨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해서 이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길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주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귀한 그 보물을, 독전을 주시고 세우셨기 때문에, 오늘 자신의 그 피를 흘려서 사셨기 때문에 이 교회는 영원한 겁니다. 주님이 그 어떤 것과 바꾸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주인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늘 지금도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예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만날 때에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어려움을 만날 때에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세상에 이 속에 있으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게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이 언약 관계를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우리가 언약을 세우실 때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보면 이 떡을 함께 먹습니다.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이, 교회에 있는 이 성찬 예식이 뭡니까?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진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살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여러분, 언약에서 함께 만찬을 나눈다. 이것은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네가 어려운 일 당하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것이 만찬을 하는 이유입니다. 언약을 세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손을 드는 겁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끙끙거리면 주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시지만 주님께 손을 들면 주님께서 나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손대지 아니한 돌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이 꿈은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입니다. 그 600년 전에 이 꿈을 꾸었는데 이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고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 바로 이 복음이 이 노마를 정복을 해버립니다. 온 세계에 이 복음이 전파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이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건축자가 버린 돌, 그게 시편 118편 22절에 있는데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쓸모가 없다고, 이들은 쓸모가 없다고 성박 버리는 곳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돌이 그 집에서 가장 중요한 이 모퉁이 돌이 딱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건축자가 버린 돌, 쓸모없다고 성 바깥에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버렸습니다. 성 바깥에서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나라, 이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이 어떤 돌일까요? 모퉁이 돌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집에 이 벽과 벽을 딱 붙이는 그 모서리에 있는 그 돌, 벽과 벽을 연결해주는 그 돌이 바로 이 모퉁이 돌이 되어집니다. 이 돌이 없으면 그 건물은 약해가지고요, 무너집니다. 또 두 번째는 뭘까요? 이 지역에 있는 집들 보면 이 벽돌로 이렇게 아치형으로 이렇게 짓습니다. 벽을요, 벽돌을 둥글게 쌓아가면서 점점 좁아집니다. 그리고 맨 가운데 꼭대기 중앙에 돌 하나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게 쐐기돌인데요. 그 쐐기돌이 딱 박히면 이렇게 힘이 쭉 가가지고 여기서 딱 만나면서 안정이 딱 되어지는 겁니다. 이 만약에 쐐기돌이 없으면 이것은 약해가지고 어느 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데요. 쐐기돌이 딱 박혀 있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버렸던 이 돌이 가장 중요한 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모퉁이 돌은 하나가 되게 합니다.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뭘 하나가 되게 할까요? 하나님과 오늘 사람을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도와 성도가 한 몸이 되게 만드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진다.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오늘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와 성도가 하나가 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한 형제가 되어집니다. 한 몸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군림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가서 군림하는 것, 그게 세상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 강자와 약자가 있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밟아버립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군림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고요, 희생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독자를 주셨고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주신 것처럼 오늘 이 교회는 섬김을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군림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라면, 내가 정말 교회 가운데 있다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을 약한 자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우리 몸의 지체를 보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기가 다쳤다. 그러면요, 다른 지체들이 이 다친 이 지체들 생각해가지고요, 항상 신경을 쓰는 겁니다. 이 팔이 움직이지 못하면 이 팔이 더 많이 일을 합니다.
혹시라도 다칠까봐, 충격을 줄까봐 보호합니다. 이게 지체의 모습인데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신데,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이 교회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화려하고 클지 모르지만 한순간 세워졌다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진 나라입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이 교회 안에 있다는 이 사실,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요 영광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땅을 살 때에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져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저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